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무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장은 해당의 수반을 또 수반으로서, 그러니까 해당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로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해당 건물의 유지 보존, 그리고 운용을 책임질 뿐 아니라 예배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고 또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해당장이면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그러니까 상류계층의 일원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며 자기 집으로 가주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사정에는 어떠한 특별한 중대한 사건이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에게, 42절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인 외동딸이, 그것도 12살의 젊은 나이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유대사회에 갖는 의미는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면서 또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막 피어나는 그런 한 여성의 인생이 여기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도 참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죠. 자녀가 아프지 않도록 항상 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동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야이로의 애타는 심정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동정의 마음으로 이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또 그러한 궁금증이 있고 이러니까. 43절 보시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의 병을 앓았던 횟수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온 횟수와 우연히 또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이라는 병은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하여서 혈관의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 만성 출혈증이에요. 만성 출혈증.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여성의 부인병인데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병은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병에 걸린 자를 멸시천대하였고,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격리를 시키고, 뭐냐면 부정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는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마침내는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자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온 것이라는 거죠.
만약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다가 발각되는 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다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앉았던 자리에도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군중들의 틈에 끼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접촉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격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은 얼마나 또 이제 질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그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단한 결단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러고 사단은 먹어도 정녕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온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결단력이라고. 결단력. 그냥 무를 칼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무를 갖다가 칼로 그냥 딱 자르면은 그냥 그 굵은 무가 그냥 뚝뚝 잘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한 어떤 결단이 있을 때 한 번은 넘어져요. 두 번도 넘어져. 세 번도 넘어져.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신앙생활은 도전이라니까요.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주 그냥 강철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거에도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부인데 어디서 저러한 언변이 나왔고 저러한 능력이 나왔느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중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 고침을 받지 못하던 12해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데, 이 엄청난 절망 상황에서도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오래도록 연단을 받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단, 특히 물질의 연단을 받고 또 질병으로 해서 연단을 받다 보면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을 때 많아요. 내가 그 새벽 기도도 해보고 물질도 막 들여보고 빚을 내서 들여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병도 낫지도 않는다, 막 이런 좌절이 오면은 그냥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지속해야 돼. 지속.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죠? 그런 지금의 앞에 설명드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또 숨어서 결국은 자기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써 혈루증이 그쳤다라 그러잖아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여러 해를 고생했고, 그랬으니 사람들이 또 얼마나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가 있으면은 저런 병이 걸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멸시천대를 받았겠냐고요. 저 여자는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런 병이 걸렸겠냐고. 그죠? 그래서 여인은 매우 은밀히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여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가 그렇게 은밀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병이 부정한 것으로,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와야지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내가 그냥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구하고 막 고쳐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자신의 그런 의를 죽이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저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까닭은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인이 병이 나았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가 미신적 기대 때문이었다면 그녀의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인의 병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드렸지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삶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구원받아야 돼. 분명히.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낙심해가지고 다른 종교로 가고 다른 또 그런 종파로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그 아무 이득이 없으면 안 되고 확실한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평강한 삶을 살아야 돼.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자 의도적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밀어서 예수님 옷에 몸이 닿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이 막 그냥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막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밀다 보니까 몸이 막 밀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닿은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옷에 손을 댄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뭐 옷을 세게 당겨서 알아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에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은 사실과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란 여인은 자신의 은밀한 시도가 공개되고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자 당혹감과 긴장으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참. 나는 몰래 그냥 손을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댔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따라하고 부드럽게 부르신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특히 이 외로움병이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위로하셔.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이 생기고 뭐냐면은 평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따라하고 매우 부드럽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믿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구원을 획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자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용된 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평안은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동시에 뜻하는 온전한 의미의 샬롬이라는 거죠. 그죠? 영혼의 평강, 육신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49절 50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고 있을 즈음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비보가 날아드는 거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병을 고침받아가지고 뭐냐면 막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병에서 치유된 여인에 대한 축하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확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야이로는 한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집으로부터 전해져 온 딸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서는 한없는 절망에 빠져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찾아왔을 때 신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야이로의 딸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어느 정도 조금 믿다가 그냥 그것을 그래서 뭐냐면 얕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얕은 믿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냥 그 누가 옆에서 그 시험 드는 말을 하든지 어떠한 그 낙심되는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사랑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51절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수행원의 수를 세 제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세 제자를 따로 구분하여 데리고 간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는데 이번이 처음이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 오르실 때 변화산상에 오르셨었잖아요. 그때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대결산을 하실 때의 경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특별히 기묘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각별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 사람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해요. 다 복되다고. 그리고 다 뭐냐면은 소중한 분들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왜 중직을 세우느냐면, 장로님을 세우고 왜 안수집사를 쓰고 이렇게 중직을 세우느냐면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름에 왕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 충성되게 목사님과의 동역자로서 함께 목회 사역을 도우면서 더 평생을 들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그런 사람은 또 특별한 연단이 필요하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집안에서는 이미 집안 식구들이 딸의 죽음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상이 나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또 이 우는 사람을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다 가래도 옆에다가 놓고 막 같이 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게 함으로써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5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비웃는 것은.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시체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던 일이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뛰어난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는 다정하여서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55절 56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조용히 살려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도 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드리고 그리고 또 채워드리고 그리고 섬겨드릴 때 그분들이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함구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모로 보아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왜곡하던 자들에게 딸아이가 살아났으니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서 울었는데. 그렇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만 울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함구령을 내리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딸이 이제 살아나서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기 아파서 죽었다던 딸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또 그걸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설명을 해줘야지. 이러이러해서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단지 기적이나 일으키는 마술쟁이 정도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항구령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결코 사람들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 막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떡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잖아요.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해야 되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뭐냐면은 해결을 받아야 될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도 또 해결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들이 딸이 살아난 사건에만 집착하여서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문제 앞에, 그죠?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면서 정신병도 걸리고, 그리고 시달리면서, 그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그런 영적인 문제와 육신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참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내시경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또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침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찌됐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물질적 도움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나쁜 말을 듣고 그리고 입만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뭐냐면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신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드리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